할렐루야. 오늘 찬양 기도에 오신 우리 청년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찬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회를 통해 많은 은혜 받게 하시고 신앙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기도회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맘과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나누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 다시 한번 찬양하며 말랑말랑한 과보다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이름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나누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우리 청년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다음은 이제 옆 사람들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들도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목사님을 향해서 우리 축복해 주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우한에 고생하고 있는 임원들과 열매장님들 향해서 찬송할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제처럼 여호와를 악망할 수 있는 수련회, 마음이 위로가 되는 수련회, 찬양과 말씀이 뜨거운 수련회 되게 하셔서 우리 청년부가 성장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따스함으로 거듭나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너를 통해 하실 기대 너를 통해 하실 기대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주가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 주 안에서 청년부가 하나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청년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마지막으로 찬양하면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각 한 사람에게 찾아와 주시고 주님을 느끼는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과 또 각자의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서든지 마음으로 함께하고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게 하시고 주께서 항상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오늘 이 시간이 내 시간을 쪼개서 내 시간을 내어서가 아닌 주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임을 알고 이 귀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믿습니다. 또 이 시간 정원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깨닫고 지혜를 얻어 앞으로 개개인의 생활 속에 잘 적용해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저희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한없이 작고 나약한 저희를 한없이 사랑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을 다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년들 얼굴을 제가 봐야 하거든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리시죠? 네. 제가 먼저 읽고요. 우리 청년들이 읽어주시고 또 이제 마지막 절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니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의 여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향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이르는 땅 그곳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티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상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너희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우리 청년들 반갑습니다. 네. 찬양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함께 찬양하는데 얼마나 울컥하는지
청년회 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고 기쁨인지 참 감사하는 마음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청년 때 뭐 했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우리 청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저에게 참 감동이었고 또 은혜였고 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기대하고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날 잘 보내셨어요? 네, 우리가 저번 주에는 설날로 또 날씨가 많이 춥고 또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도 아이들과 부모님 댁을 오랜만에 방문하면서 참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 표어를 아나요? 표어? 앞에 한번 볼까요? 앞에 주보에 있는데요. 주보 이쁜 그림에 위에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빛을 뜻을 정하여 빛을 발하는 청년부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주제를 통하여서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주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다니엘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오늘 보았다면 오늘은 잠깐 모세를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장면, 참 기이한 장면이고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보통 한 출애굽기 정도 되면은 아마 읽기가 좀 부담스러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창세기 예전엔 창세기였는데 요즘은 출애굽기로 좀 등극한 것 같아요. 출애굽기 읽으면서 아마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 반복적으로 읽고 또 이 부르심에 대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참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 인생 곡선을 한번 그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모든 청년들이 한 번쯤은 자신의 인생의 그래프를 한 번씩 그려봤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무엇이냐면 이제 이 밑에는 5살, 10살, 15살, 이렇게 20살 이렇게 하면서 쭉 밑에는 이제 나이가 그려지고요. 이제 세로 축에는 자신의 행복 지수를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마이너스 100부터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부터 플러스 10까지 이렇게 행복 지수를 5살, 10살 내가 어땠는지, 내 학창 시절에 어땠는지 아마 곡선 그래프를 그렸던 기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혹시 안 그려본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머릿속으로 한번 자신의 인생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좋았던 기억들, 내 상승 곡선인 때가 있고 또 하향 곡선, 밑으로 참 바닥을 치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곡선들이 아마 그려질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인생은 파도와 같다. 약간 이런 얘기도 하시고 또 그래프에 곡선이 그려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출애굽기 2장과 또 오늘 본문의 이 3장 전반전을 보면은 이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모세가 바닥을 칠 때예요. 모세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오늘 제가 주제를 정해 보았는데요. 방황을 끝내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우리 청년들 중에 아마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청년들이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쳐다보는 사람이 방황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방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느 곳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고민하면서 그 방황의 시기를 좀 보내고 있는 아마 청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구나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떤 비전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막막함들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아마 좀 방황의 시기를 보내는 청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참 방황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모세가 그랬듯이 이 3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어떤 상황이냐 하면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 출애굽기 2장을 보니까 그는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아주 앞이 창창한 미래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출생이 어떠했든지 간에 이미 그는 이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 자녀가 되어서 그는 앞으로 창창한 모든 것을 누리면서 모든 것을 교육받으면서 앞으로 좋은 그의 삶을 살아갈 수, 앞으로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그의 동기는 좋았지만 이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인 사람을 모래 속에 감추게 됩니다. 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된 원인은 무엇이냐면 그가 갈등했다는 거예요. 난 이집트 사람인가? 아니면 난 이스라엘 백성인가? 그 두 가지를 통하여서 난 이집트의 공주로서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고 있지만 그의 태생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갈등 속에서 그가 이제 그런 살인을 저지르고 그 다음에 발각이 되면서 이제 호렙산에 숨게 됩니다. 그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간 나이가 언제냐면 40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40년 동안 이 장인의 양을 치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아마 그렇게 행복한 삶은 아니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양을 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삶을 살아갔던 이 모세의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이 양을 치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방황의 시기를 지금 모세가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상황의 이해를 좀 돕자고 한다면 모세가 지금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은 그가 나쁜 동기로 그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을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러나 그의 애굽의 왕자로서 교육을 받고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지만 자신의 그 히브리 사람, 자신의 동포들이 그 고된 노동을 인하여서 어떤 애굽 사람이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애굽 사람이 와서 자기 동족을 때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미국에서 지금 한인들 이렇게 살인사건 같은 게 좀 일어났었죠. 우리 동족이 죽었다고 한다는 것, 우리가 동족이 고통받는다고 한다는 것은 아마 열이 치밀어 오를 그럴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모세 또한 아마 열이 치밀어 오르는 그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니까 그가 좌우를 살펴 2장 12절입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느니라. 모세가 지금 좌우를 살피며 사람이 없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가 올바른 행위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변을 살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그렇게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동기는 좋았어요. 내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내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포로에 된 내 동족이 고통받는 것을 건져주기 위해서 그의 동기는 좋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그가 주변을 살핀다고 한다는 것은 올바른 과정을 지금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누구도 나쁜 동기로 자신의 인생을 계획해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쁜 동기로 자신의 인생을 계획해 나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좋은 동기로, 좋은 계획으로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나갑니다. 모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좋은 동기로 시작했지만 그 결과 속에 그가 행해서는 안 되는 일들, 그 과정 속에 행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행하였고 그 결과는 자기가 생각한 좋은 결과가 아닌 결국 나쁜 결과로 그것을 도망하게 되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더 좋은 동기로 우리의 이 사역들을 감당할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을 계획해 나갈지도 몰라요.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려고 계획해 나아갈지도 몰라요. 모든 것들이 더 좋은 동기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동기로 시작은 하였지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일들로 인해서 내가 지금 누구인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왜 여기까지 왔는지 많은 생각들로 쫓기는 인생,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 잘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 때문에, 그 계획들 때문에, 우리 청년들, 그 과정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는 방황을 끝내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했어가 아니라 오늘 그 방황에서 끝내는 방법을 함께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도망가고 방황에 40년이 지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에게 터닝 포인트가 생기는데 그 인생 가운데 전환점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것이 언제인가? 그 방황이 끝나게 되는 시점이 일어나게 되는데 언제인가? 바로 3장 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느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올 때예요. 바로 그의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임원들과 함께 2023년도 표를 그 뜻을 정하여 빛을 발하는 청년부로 정하였지만 그 표 가운데 전제되어야 할 것은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 뜻을 이루어서 빛을 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그것을 선행하며 내가 그 뜻을 정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존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심을 잊어버리고 내가 나는 하나님을 택했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 믿는 거야. 나의 노력으로 인해서 내 지금 믿음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의 열심이 내가 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나의 믿음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청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여 주셨고 그 택함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뜻을 정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착각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 믿음이 성장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믿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오늘 방황하는 그 시점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찾아오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먼저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주님께 모든 엎드린 청년부가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셨고 자녀 삼아주셨고 백성을 삼아주신 그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먼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우리 지금 이후에 순서들이 있어가지고 말을 좀 빨리 할게요. 좀만 양해해 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황을 끝내는 방법, 그 방법 중에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합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 반응이 나옵니다. 그렇죠? 저는 오늘 이 모세의 이름이 우리 청년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청년부 예배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부르심 속에서 저는 오늘 우리 청년들이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말씀만 듣고 돌아가는 어떤 형식적인 예배, 어떤 말씀만 듣고 어떤 찬양만 하고 기도만 드리고 가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 가운데 내가 반응하며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은 포화 상태예요. 그냥 유튜브만 틀어도 말씀이 줄줄줄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반응하여 움직이고 있습니까? 모세처럼 지금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한 귀로 흘러가고 나 오늘 종교 행사 잘했다 이런 우리의 예배의 삶을,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며 나아가는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믿음 생활은 일반 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가운데 내가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신들은 그냥 내가 잘하면 뭔가 주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축복하는 거죠. 내가 뭔가 신한테 잘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속에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소통하시며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어떤 계시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꿈속에서 뭔가 봤어. 내가 내 어떤 일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서 우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부터 일어났었냐 하면 성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임재가 분명하게 나타났어요. 그것이 오늘 예배라는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그건 좀 불확실하잖아요. 내가 꿈을 안 꾸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어떤 뜻을 행할 때 그 뜻 가운데 행함 속에서 하나님의 그 느낌을, 터치를 받지 못하면 무의미한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배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임재하심 속에 오늘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우리 청년부 예배 가운데 말씀하신 가운데 저는 반응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청년들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에 반응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원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이 말씀이 인생에서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뭔가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전능자가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 하나님 돈 필요해. 물론 중요하죠. 뭔가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그것에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찾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두드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 반응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랍니다. 네, 9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모세에게 이제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 모세의 상태가 딱 나와요. 모세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지금 이 모세의 상태는 어떤 거예요? 아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존감이 그 방황의 시기 속에서 아주 바닥까지 지금 치고 있는 그 상황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것을 말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이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바닥인 적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 청년들의 감정은 어떠했습니까? 우리의 청년들의 생각은 어떠했습니까? 아마 암울했을 거예요. 모세와 같이 아마 암울한 시기를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존감이 떨어지고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나에게 보이는 내 삶 가운데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능력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 자존감이 바닥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셨죠? 이제 가라. 이제 가라라고 이야기하시는데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바로왕 앞에 갑니까? 내가 어떻게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냅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넉넉한 능력이 있어서 순종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넉넉한 물질이 있어서 순종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뭔가 자존감이 충만해서 순종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가라라고 했을 때 이 모세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였습니다. 방황하는 상태였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르셨을 때 그의 삶은 180도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하는가? 출애굽기 4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것이 뱀이 된지라. 그것을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능력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것이 아니라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뱀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니까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나귀를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의 생명을 건져주십니다. 이 모세가요, 그 이후에 삶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그 동기는 좋았으나 그의 과정은 좋지 않았던, 그 결과는 방랑자로 살았던 그의 모습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그가 반응을 하고 그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니까 그의 삶 가운데 터닝 포인트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우리 청년들 가운데 믿음 생활에 정체가 있는 청년들 있습니까? 내 믿음 생활이 어디로 방향이 가는지 좀 정체가 있는 청년들 있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지금 너무 무료하고 어떤 자존감이 떨어지고 슬픔만 가득하고 우울증에 빠져있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내가 누군지 모르겠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많은 생각들로 일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청년들, 방황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름에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에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자신이 없고 두려울지라도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저는 오늘 우리 청년들이 그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 그것이 우리 청년들에게 오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방랑을 끝내버리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그런 많은 잡념들로 내 두려웠던 내 자신을 다 벗어버리고, 내 두려움들, 낙심들, 절망들 다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칭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무료한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내가 비교하며 두려워하고 부러워하며, 나의 인생 가운데 참 많은 것들이 참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몰고 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모세 또한 40년 동안 그 방황하는 생활 가운데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모세가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청년들 가운데 방황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믿음의 갈피를 못 잡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에 무료함이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열정이 없는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 그 뜻 가운데 순종하여서 하나님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같은, 하나님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직장생활, 학업생활, 하나님 많은 생활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오늘도 힘들고 지친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안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힘을, 하나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주님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구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께서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과 생명과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그 드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직장생활과 학업과 많은 계획들과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하나님 꼬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 문항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아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먼저 매월 매월 1일은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가 이제 매달 있을 예정이라서 참석이 가능하신 분들은 오전 5시까지 교회 본당 3층으로 와주시면 되고,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오전 5시에 새벽기도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는 교육부서 다음 세대를 위한 금요체가 기도회 있으니까 금요일 8시 50분까지 교회 3층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영상 좀 혹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저희 또 영상팀이 이번에 만들어줬는데 이번 주에 되게 열심히 만들어주셔가지고 수련회 관련 영상 하나 보고 하겠습니다. 너무 잘 만드셨죠? 네. 그래서 수련회가 저희 2월 9일부터 11일까지 목금토 2박 3일 있고요. 반참 전부 다 참석하지 못하고 뭐 1박 2일이나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15,000원을 내시면 되고, 전부 다 참석할 수 있으신 분들은 2만원 회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주중에 열매장님들 통해서 열매 톡방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좌이체만 받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련회 취침 도구를 또 챙겨 오셔야 되는데, 펜션에서 잘 때는 몰라도 또 교회에서 1박을 해야 돼서 매트나 이불이나 베개, 뭐 토퍼, 전기장판 챙겨 오실 수 있으시면 챙겨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2시에 시작인데, 혹시 차량 운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열매장님들께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하시면은 뭐 교회차든 아니면 차 있는 청년이든 해서 차량 운행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저희가 같은 시간에 릴레이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련회 준비하고 계신 분들끼리 기도 제목을 좀 나눠가지고 이렇게 매일매일 새로운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를 하려고, 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기도하려고 해서 적극적으로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일 파티가 원래 있는데, 오늘 그 생일 당사자인 진수진 자님께서 좀 개인 사정으로 좀 넘나넘나셔가지고 그래서 다음에 뭐 2월달에 같이 2월 생일사분들이랑 같이 해서 2월 마지막 주에 축하하도록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기도는 우리 박세진 연회장님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실내 마스크가 또 내일 모레부터 해제가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또 목사님께서 교회 차원에서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있자고 하셨지만, 찬양단 같은 경우에는 찬양 인도나 이런 거 할 때는 벗어야 될지 안 될지를 좀 정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도현 찬양팀장님 중심으로 하셔서 이렇게 의견 취합하셔서 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더 광고하실 거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감사합니다.